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 그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새롭게 다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된 일에 대하여 정말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참 귀한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부어진 사명인데,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부담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일과 자기 자신과 이렇게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하늘의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꾼이 된 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일꾼이 돼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그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세워주셨는가, 그 목적이 오늘 에베소서 3장에도 나오는데요. 8절로 9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명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했는지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특별히 자기를 통해서 이 이방인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중
그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성직자가 되게 하셨을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고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갇힌 거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너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그 경륜 가운데서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고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법정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너희에게 영광이 될 일이지 너희가 내가 갇힌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13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내가 박해를 받아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자,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차원을 생각하면. 그래서 때로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갇힌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세계의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나의 이 고난, 나의 환난, 나의 갇힘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부평에 있는 어느 우리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내가 비전을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충격이 됐고요, 도전이 됐어요. 그 교회 비전이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소서. 전 교우들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네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소서. 그게 교회 비전이에요. 교회 비전. 그래서 그걸 위해 외쳐요. 순교자가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여러분 만약에 갈릴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면요, 갈릴리 교회는 성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순교자의 피 한 방울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는, 우리 이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삼기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박해를 받는 것,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향하기 위하여 애쓰고 이 일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다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바울이 로마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옥중 서신이 기록되게 됐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은 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면요, 이렇게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